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하며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한 3분 정도 살아가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한 이제 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룻의 인생을 통해 사사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녀를 통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베들레헴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옴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관계 회복의 시작임을 깨닫는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담이 무너졌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요, 어려움의 문제, 힘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진정한 회복의 삶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회복이야? 이게 나랑 뭐랑 상관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룻과 나오미의 삶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삶에서 뚜렷하게 느낄 수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에는요, 생계라고 하는 크나큰 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지경에 이른 이들의 삶. 며느리 룻은요,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단지 이 룻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룻이 일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룻은요, 자신이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오미를 향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직접 나타내고자 그녀는 일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삶입니다. 룻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룻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녀는 나아갔어요. 그녀가 살아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냉소가 가득한 그 시대 속에 그녀가 혼자 일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룻이 성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룻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널따란 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곳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을 두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룻이 누구의 밭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우연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고 있어요. 이 우연. 히브리어 원문의 이 문장을 보면요, 이 절 속에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조의 의미예요. 성경은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서 일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룻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지금 이 시간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것 우연히 나오셨습니까? 오늘 메뉴가 쌀국수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 이야기 듣고 발걸음이 가벼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룻의 삶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기대하고요. 더욱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앉으신 분들 우연히 앉은 거 아니겠죠?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 옆에 앉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앞서 읽은 우리가 3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요. 룻이 누구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일로 인하여서 고단한 하루를 룻은 보냈습니다. 룻은요,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니까 성경에서는 한 에바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에바라고 하는 단어가요, 단위가 지금 쓰이지 않는 단위예요. 그래서 에바가 뭔가라고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연관 검색어 에바 참치 나오더라고요. 네. 에바는요, 이 고대의 도량형 단위로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한 22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 룻이 하루 일했는데 22리터 양의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22리터라고 하면요, 한 사람이 보름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룻은요, 이 보리를 싸가지고 와서 이제 나오미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단순히 이 주순 것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룻은 하루 동안 먹었던 음식도요, 일하면서 먹었던 그 음식들도 잘 싸가지고 와서 나오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여자인 룻이 일하러 떠났고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룻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만큼, 은혜를 주신 만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네,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잡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네.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곡식을 보면서 나오미는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루 일을 했는데 갑자기 보름치의 식량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나오미는 룻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뭔가 진짜 큰 양의 그냥 식량을 갖고 왔다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이에 나오미는요, 룻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룻기 2장 19절인데요. 2장 19절에 상반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을 계속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디서 일했냐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지금 룻의 대답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는 말을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른 채 축복을 빕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요,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요 이러한 조건에 대한 반응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나의 식탁에 초대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환대하여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땅을 내어주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형편이 이미 축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변변치 않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깝기 때문에 이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집을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간 집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때 최선 전도사 겉으로 볼 때 어떻게 참 부잣집 아들 같은데 막상 집에 와보니까 그렇지 않네. 저희 집이 형편없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 저희 부부가 이제 같이 둘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집의 가장 큰 수입의 원은 윤서를 통한 양육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신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장 큰 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러한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뻔뻔하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와서 비엔나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청소년 한 명 한 명 거의 이제 평일에 매일매일 만나면서 양육을 했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양육을 어디서 했을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비엔나에는 블렌드 카페가 없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맞아요. 스타벅스에서 했겠죠. 저는 스타벅스 죽돌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열심히 또 우리 친구도 만나고 있었는데 하루는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주는 것도 좋은데 맨날 사주면 힘들지 않을까? 쟤네가 우리보다 넉넉할 텐데. 그래서 철없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쟤네 사주면 내가 더 부자인 거야. 우리가 더 부자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 사실 통장 잔고를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리석어 뭔가 그런 자신감들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크나큰 축복이었어요. 그 청소년들이요, 저를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당장 저는 집에 그 우편함에 오는 그 전단지, 마트 전단지에 앙게보트 뭐가 싼가 계속 눈을 띄면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함께 마실 수 있는 차를 사줄 수 있는 약간의 돈이 있다라는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저한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마음에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끄럽게 제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무언가를 흘려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룻은 나오미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2장 읽었던 2장 19절인데요. 아까 상반절을 읽었으니까 제가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룻은 지금 자기를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의 밭에서 그 사람의 밭에서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요, 분명하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꼭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아마 그 사람을 향한 감사함이 그녀에게 담겨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이 룻이 도와준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의 입에서는 경배와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한 살아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 그리고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죠.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인생이 정말 끝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나는 마라예요, 나는 괴로운 나오미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남편의 죽음 그리고 아들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요, 이제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즉 보아스와 이 룻의 호의로 인하여서 나오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괴로운 삶, 괴로운 인생이야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도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은 호의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냉혹하게 바라보다가 누군가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나를 품어 안아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러한 경험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외국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한 사람의 호의로 인하여서 마음이 녹아지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곤 합니다. 제가 그래요. 자꾸 제가 막 당하고 살다 보면요, 야, 조금이라도 불의를 당하면 어떨까요? 가서 막 들이받고 싶어요. 막 늘 싸우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 그런 얼었던 마음이 이상하게도 그 주변 사람의 따뜻한 호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로 싹 녹아지는 그러한 경험, 저는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호의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관점이 바뀌고 그 바뀐 관점으로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행복할까요? 서로를 향한 호의가 가득한 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호의가 가득한 중심에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냉혹한 현실을 살아왔을지라도 교회만 오면 마음이 참 녹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시 20절로 돌아와서요, 나오미의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지금 베풀었나요? 보아스가 베풀었어요. 그렇죠? 보아스가 지금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는 누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요, 사람이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베푸는 그 행위가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그 은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은혜 받은 자는요,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요구받았을 때 응답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요구가 불편하거나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응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아하면서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은 은혜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은혜를 싸구려로,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 하나님은 나오미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요.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은혜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고해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말이 좀 어렵고 길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고해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삶. 네, 하나님의 고해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삶.
여기에 지금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어색하고 낯설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고엘이 뭔데? 뭘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20절에 보면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먼저 이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표현, 어떤 게 고엘일까요? 맞아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고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고엘은요, 친척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고엘의 한번 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족 중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특별히 여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예가 있냐면요, 큰 빚을 져서요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 나가게 돼요. 이 노예로 팔려 나갔을 때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바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예가 있냐면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도 고엘입니다. 파산한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바로 고엘이에요. 즉,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해야 할 일은요, 친척이 당한 어려움을 자신이 떠안는 것입니다. 고엘은 단순히 편리를 봐주거나 도와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와 고통을, 어려움을, 심지어는 모든 빚을 대신 떠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이 그래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쉬워 보이시나 봐요. 그렇죠? 고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도 없어요. 고엘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단순히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함께 떠안는 것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고엘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도 고엘이 흔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누구나 다 고엘을 했다라고 하면, 고엘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룻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인생에요, 이삭을 조금 더 줍는다라고 해서 이 룻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룻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는 단지 그냥 내가 먹을 것 뿐입니다. 여전히 그녀의 삶은 밑바닥이에요. 결국 룻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엘이라는 거예요. 룻에게도 고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엘은요, 절망적인 운명, 절망적인 인생을 역전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룻에게는 고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이 고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대속하다,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하다, 속죄하다. 여러분, 대속, 속죄 하면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대속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인의 구속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오늘 본문과 매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요, 룻은 우리 성도의 그림자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의 고엘이 되는 거예요. 고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또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고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지 사랑한다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일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한 선교사가요, 동남아시아로 선교를 갔는데 이 선교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고 묻고 공부를 여러 가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단어도 찾아낼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선교사가 원주민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이요, 물이 굉장히 불어올랐다라고 해요. 그리고 급류에 휩싸여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강둑에서 몸을 딱 말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원주민 한 명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우리에게 표현은 채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선교사가 생각한 다른 사랑은 그냥 안전하게 밖에서 돕는 사랑이었지만 이 채의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에서 돕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교사는 깨달았대요. 직접 자기가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우리가 룻기를 이야기하면서 룻기에 흐르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맡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헤세드가 사랑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기업 물을 짜 고해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과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삶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삶은요, 나에게 고해를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고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헤세드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랜 신앙의 전통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한 번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10번 바라봐야 된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제가 오늘 사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 굉장히 길다고요. 그래서 각오하시.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포기하세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세 번째 삶의 모습은요, 끈질김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끈질김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라고 해서 이 룻의 삶, 나오미의 삶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의 징조는 굉장히 많이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여전히 밑바닥의 인생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 룻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자로 진정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고 싶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룻은요, 보아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배려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젊은 소년들과 함께 지내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요. 여기서 가까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시선을 모으기 원합니다. 이 가까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 이 소년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지켜주고 안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가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는요, 찰싹 달라붙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도 보면요,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에서도 똑같이 다바크가 나와요. 룻기에는요, 신기하게도 이 다바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끈질김과 신실함을 가리키는 단어, 이 다바크가 룻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 다바크는 룻의 성품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룻이 단순히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그쳤다면 그녀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다바크했습니다. 그녀가 끈질김과 신실함으로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이 룻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고백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기억했고 진정 어머니에게 찰싹 붙어서 끈질김과 신실함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난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왜 이러한 생각들이 들까요? 그의 삶이 그의 간증과 고백과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노력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바크 해야 돼요. 우리는 삶에서 은혜 입은 자로서 다바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끈질김과 신실함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바크의 과제를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에 더욱더 집중한다, 선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다발적이에요. 우리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끈질김과 신실함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해를 입은 자들은요, 다바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맡겨진 삶을 다바크, 끈질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바크, 가장 중요하게 끈질기고 신실하게 지켜야 될 것, 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바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우리는 끈질기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다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끈질기시고 신실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참 끈질기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우리를 향하여서 한결같이 끈질기고 신실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고 신실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요, 4가지 밭이 나와요. 3가지 밭은 나쁜 밭이고 1가지 밭이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은 1가지 그 좋은 밭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복음의 씨앗이 길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좋은 땅밖에 없어요.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비결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견뎌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포된 말씀인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이 3가지의 모습들을 한 주간 삶에서 지키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끈질김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 우리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누리는 길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귀한 열매 맺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